의미.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배경은 두 가지. 하나는 성경적인 근거, 또 하나는 이 나라를 세운 청교도들에서 그 삶 속에서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근거,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6장 13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농사 짓고 난 뒤에 그 농사 진 알곡들을 창고에 초막에 이렇게 수장하고 이제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했으니까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내용을 효시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성경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는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다. 한번 다 같이 신명기 16장 1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알곡들을 주님이 추수하셔. 골라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서 알곡은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불태우는 그러한 것을 예표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정말 우리 모두가 그날 알곡이 되어서 초막에 창고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지난주 시간에는 영생의 5단계를 얘기했어요. 우린 영원히 사는 존재라. 아멘. 이 땅에서의 2단계 삶이 저 영원한 영원 세계에 하루가 1000년을 정말 삶의 질을 이렇게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구약시대에 7가지 절기를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켰어요. 그 절기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지켰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성경의 역사요, 인간의 역사를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도표를 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라고. 유월절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무교절은 무덤, 초실절은 부활, 칠칠절은 성령 강림, 오순절. 나팔절은 나팔 불면서 구원받은 사람을 부르는 재림. 속죄일은 정말 대속의 죄를 사함받고 알곡이 되고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속사람이 자란 알곡을 초막절날, 추수감사주일날 천년왕국을 통해서 그 창고에다가 집어넣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은 영적인 의미로는 이게 지금 천년왕국에 지금 여러분들이 와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요. 영원히 사는 천년왕국에 지금 정말 보호자 바로 앞에 이렇게 상석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거룩한 데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칼보리 언덕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순염소가 되어서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절기다.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속죄양이 되어서 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 무교절은 무덤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초실절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 그 다음에 77절 이제 모든 죄가 다 속량했다는 그러한 의미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은총을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또 영적으로는 첫 곡식을 거두는 절기에서 성령 강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구원 농사가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 믿고 전도에 밀어난 방법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회를 만들어내는 그 시작이 바로 성령 강림.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시절이에요. 이 사역이 다 끝나면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되면 나팔절날 이제 한국들을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제사장의 양각 나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렸듯이 재림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영원한 새 예루살렘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받은 구원받은 알곡 성도들이 그날 재림 나팔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재림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절기 중에 속죄일 국가의 민족적인 제사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순념소 2마리로 수양 1마리로 번제 아사세를 위한 지옥을 면제받는 그러한 제사와 피 흘려서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는 그러한 속죄제가 1년에 한 번 있는데 그 속죄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속량된 사람이 초막절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가장 축제 분위기에서 이렇게 드려졌던 그러한 감사절이에요. 여러분 나팔절 때 정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알차게 벼로 말하면 완전히 고개 숙일 정도로 익었는가 알곡이 되었는가 그 생명이 자랐는가 자라지 않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생명이 알곡이 다 자란 사람들은 곳간에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속죄일날 그 죄를 다 깨끗이 실어한 뒤에 초막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성경적인 의미다. 알곡들만 탄탄하게 속이 찬 자들만 초막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난 뒤에 주님과 함께 섬기고 난 뒤에 마지막 절기인 거룩한 대회로 들어가요. 거룩한 대회가 뭐예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 여러분과 내가 상속받아야 할 우리의 영원한 나라 그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섬기는 왕으로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존재가 여러분과 나라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자는 그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빨리 이 비밀을 알고 정말 날마다 초막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은 특별히 속죄에 대해서 대속죄일날 완전 속죄를 받는 것, 전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방황을 끝내고 낙원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이 그림자로 구약의 제사 방법이었다. 죄사함 받는 그런 속죄 제사와 번제로 태워 드리는 번제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림자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내 대신 순념소가 죽고 순념소가 버림받고 양이 불태워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속죄제와 번제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날 이 번제를 드렸어요. 속죄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는 바로 그림자적인 그러한 진리가 바로 속죄제와 번제제였어요. 여러분,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했죠. 4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 죄를 대속하는 수염소 2마리와 양 1마리가 있어야 된다. 번제 드리는 양 1마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속죄 양이 되시고 속죄 수염소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그 제물이 되셨다. 또 뜰에는 제물을 잡아 태우는 피를 흘리게 죽이는 번제소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번제소에 해당하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다. 또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피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대제사장으로 만드셨다. 아멘. 성막은 영계의 하늘의 지성소,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거 마태복음 27장 46절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에요. 이것에 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사셀을 위해서 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순념소로 둘을 준비하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피를 흘리게 죽여야 되는데 아사셀을 위하여 버림받은 속죄 제물의 사명을 십자가상에서 감당하셨다. 아무도 하나님까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면서 버림당하신 것은 인류의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해서 산채로 아세셀 순념소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지옥 형벌을 면제받게 된 것이다.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면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 그런데 짐승 대신 실제로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시고 죽으신 것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공의를 위한 속죄 제물의 사명을 감당하신 사건이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지구상에 있는 어떤 존재든지 간에 생명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는 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키면서 다 끝났다. 그 끝났다는 의미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강림 사건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 속죄 제사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난 속죄 제사의 은총이 나의 삶 속에 적용만 남아있다. 사죄 은총, 죄사함의 은총이, 영적인 한의의 은총이, 거룩하게 되는 성결 은총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준비됐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준비된 그 은총을 우리가 삶 속에 받아 누려야 된다.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는 성령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시키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알게 모르게 지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사랑도 보여주시지만 나의 허물도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다. 남에게 지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잣대에 비춰봐서 어떠한 허물이 있었는데 그 허물을 덮어둔 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고 쫓아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허물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그래서 긍휼하게 여기사 죄 용서받게 하시는 일을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지금도 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순식간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다고 해요. 그것은 내가 여러분이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고 옛날 양으로 그림자로 보여졌던 그 제사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속죄양이 되어서 속죄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믿음의 법을 주시고 죄사함을 하나님 입장에서 다 해결해 주시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제 무엇이 남았느냐? 그 준비된 죄사함의 은혜가 바로 나에게, 여러분에게, 성도 각자에게 적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삶이 되어서 내가 회개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서 탐의하며 통곡하면서 죄를 회개할 때 성령께서 하나씩 하나씩 그 죄를 지워주셔야만 내 속에 있는 자범죄가 하나씩 하나씩 지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으려면 죄사함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임해야 된다. 성도는 매일같이 그래서 번제를 드리라고. 번제가 뭐예요? 재물을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한 제사로 내가 재물이 되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어서 연기로 나 흔적도 없이 내 고집과 아집을 태워서 드려야 된다. 상징적으로 1년에 대속죄일날 드려지는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여 번제 드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고 그 사건이 십자가의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사건인데 이 사건은 역사상 한 번으로 하나님이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속죄 제사가 드려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죄사함을 위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그 삶 속에 적용하면 나도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님의 은혜로 번제를 드리는 경건 훈련을 매일 해야 돼. 말씀 먹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회개하는 훈련, 참회하는 훈련, 금식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 죄를 씻어낼 때마다 조금씩 내 죄가 씻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성화되어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 죄를 씻어졌을 때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완성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뭐예요? 축도예요, 축도. 여러분, 이 의미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설교만 딱 듣고 오늘 예배 끝났다고 빨리 쏜사같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 축도가 주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삼일체 하나님이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선포받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것을 보고 예배를 마쳐야 된다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세전부터 태고적서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죄를 지었고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마귀에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죄사함을 받는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대속의 제물로 내가 메시아를 내가 보내줄 것을 약속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속죄양이 되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 이루신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는 예수님은 왜 죄값을 치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 어떤 사건이냐?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오신 구원의 은총을,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성결되는 성결의 은총을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된다. 나타나셔야 된다.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 다시 말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린 예배의 삶을 살라고 그래요. 찬송의 삶을 살고 말씀의 삶을 살고 회개의 삶을 살 때마다 죄사함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씩 씻어주시면 그 은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나면, 죄 용서 받고 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멘. 가진 것이 없어도, 그렇게 두려움이 많아져도, 마귀에게 눌려서 나를 정죄받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용서를 구하면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면서 근심 걱정 염려는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걸 믿으면 구원이다라고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도 없이 마음의 평안도 없이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구원이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구원이 되고 만다. 이러한 죄사함의 은총이, 죄사함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께 나에게 전달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죄사함의 은혜가 회개할 때마다, 번제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 은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만 이루어진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간단한 예화를 든다면,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혈기 부린 것, 믿는 사람이 혈기 부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려고 했는데 혈기 먼저 내고 나면 내가 마귀에게 졌다. 가장 혈기 낸 사람이 먼저 하는 거야. 그리고 회개하는 거야. 내 그릇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또 졌습니다. 똑같은 일로 또 졌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면 성령님께서 회개할 때마다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다. 내가 용서하마 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신다. 그런 얘기. 그게 성령의 교통이야.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마다,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회개하기만 하면 살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비하는 마음으로 긍휼과 용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나에게 지극히 작은 죄까지 정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는 삶, 기도 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나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의 언행과 행동과 말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러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에 창고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들어가는 곳이 천년왕국이에요.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 그 의미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해서 넉넉하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는 천년왕국. 아멘. 어찌하든지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천년왕국에서 만나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날 거기서 못 만나면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거기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야. 예수 믿는 목적. 예수 믿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그날 거기서 만나야 돼.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관계없어. 아파서 병과 싸워서 지쳐도 괜찮고 남에게 사람 대접 못 받아도 괜찮고 거지 나사로처럼 개밥 먹고 살아도 좋고 그날 천사가 여러분들을 안내해서 시중들로 와서 낙원에 가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영원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죄사함 받고 그 은혜 받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속사람이 알곡이 되어서 혼의 구원을 이룬 알곡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여러분 100년 사는 것도 뭐 싫어서 안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거기서 천년 동안 살아. 천년 동안 천년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고 성경은 힘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하나님이 그냥 한 자리씩 다 주고 끝내지. 그냥 한결같이 순교하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성경 잘 믿고 이해하세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은 눈 한번 감고 뜨면 지나가는 시기를 이 땅에 파라다이스 꿈꾸지 말라는 얘기. 뭐 적당히 살다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며 살되 영원한 천국도 준비하면서 살아라. 그게 지혜 있는 삶이다. 그날 그것이 정말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정말 내가 죽는 장막을 벗는 날 천사가 날 수정들로 안 오고 엉뚱한 것이 오면 때는 늦는 거예요. 여러분 동숙의 노래 알잖아. 때는 늦으리 아무리 얘기해도 때는 늦는 거예요. 정말로 깨어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나 그거 몰랐는데요. 오늘 날짜까지 되면서 얘기할 거예요. 저 목사가 안 쓰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얘기했잖냐 하고. 한 사람도 거기에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본어게인 한 사람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천국 되어 산 사람 다소 바보처럼 바보 같은 것 같아도 내 걸 그냥 주는데 나눠주는데 사랑을 베푸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교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먹고 헌신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자란 자들이 그게 교회인데 교회가 되어 산 사람들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면류관 받고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년왕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첫째 부활은 어떤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는가? 주님한테 붙어있는 사람. 언제서부터?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 여러분, 아내가 남편 목소리도 모른다 그러면 그건 부부생활 잘못된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듣지 못한다면 이를 갈고 정말 1000년 동안 재수해야 돼. 차례대로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 살기를. 부부는 붙어 살아야 돼. 아멘. 머리 대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으로 붙어 있어야 돼. 아멘. 정말 이렇게 경건훈련을 통해서 붙어 사는 훈련을 통해서 정말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내 안에 불순물이 다 사라질 때까지 정말 회개하고 참회하고 통회하면서 여러분 불순물 마가 떠나면 듣지 말라고 해도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 여러분 신경 쓰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는 마음만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70억의 인구 중에 내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싶다. 그것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르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 여러분의 자녀 손머리 위에 천사가 줄을 대고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하나님을 제일로 좋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 죄를 축복하라고 얘기할 거야. 그런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